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멀리 마음으로, 마음은 가깝게 몸은 멀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가실 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나가실 때도 서로 목례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비우고 비워서 만들어진 길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우고 비워서 만들어진 길. 우리 지난 5주간 5주간 동안에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길일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교회의 문을 닫고 답답하고 또 어떤 때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너무 정말 막연하고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순절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끝을 알리는 이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외침이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 가셨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예배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런 시간을 맞이한 것만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주일은 이 고난주일,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길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오늘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하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동시에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은 환호하지만, 왕을 위해서 오늘은 환호하지만 내일은 그를 버려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은 확실히 슬픈 길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된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평소에는 교회에서 환호했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셨나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환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환호는 분명히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개인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에 의한 바로 분노고 욕망을 표출하는 것, 그게 자신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을 수도 있고 돌멩이를 들을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고난주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2장 5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고 같은 사랑을 갖지 않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여러 마음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툼과 허용이 있습니다.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남을 없이 여기고 남을 밟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쓰여진 겁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제든 오늘이든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여기에 불일치와 갈등, 그리고 경쟁심, 허영심, 타인을 돌볼 수 없는 척박한 마음, 이런 마음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낳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런 마음을 낳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이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다툼과 허영, 경쟁심, 불일치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인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기중심적인 허영과 경쟁심, 그리고 타인을 돌볼 수 없는 그리고 불일치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는구나. 그런 바울의 통찰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 인간의 문제, 또 역사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내린 해결책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까지, 고난주간까지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에 다다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은 비워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서 가장 선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길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모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워짐으로 우리가 채워졌습니다. 비워서 만들어진 길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길은 어떤 길인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길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길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비우면,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채워지는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그냥 한 단어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묶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프레네오라는 단어로 마음을 품으라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프렌이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렌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심장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심장이 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장의 가장 깊은 곳,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케네오란 말은 헛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헛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헛것으로 만드시면서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헛된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기를 비워란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그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nothing이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어요. 이 종의 형체란 단어를 이 말씀이 보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어요. Nothing.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본체라는 단어를 또 영어로 찾아보니까 본체라는 단어는 equal status예요. equal status는 뭔 뜻이냐면 그 지위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위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분이 예수님의 비우심의 길은 첫 번째 뭐였냐? 하나님과 지위가 같으신 그 자리를 비워 두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보좌를 비우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보좌를 비우신 것과 더불어 두 번째 비우신 건 뭐냐? 바로 십자가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 이 신학적인 논쟁 혹은 신학적인 일 가운데, 신학적인 해석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신학적인 차이를 이 십자가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캐톨릭의 십자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형상이 매달려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보이는 채로 십자가의 못자국이 선명한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거기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역시 똑같은 희생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너희도 희생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지 않으시죠. 때로는 저는 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위해 세워진 십자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 바로 십자가가 비워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죄를 위해 세워진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값없이 주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비워주심은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절대로 이 비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워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워짐은 부활로 나아가는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바로 그 부활 바로 앞에 있는 아주 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우고 비워서 만들어진 길은 그래서 부활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은 그 다음의 생명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우고 비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워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채워서 가질 길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큰 실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자기 마음과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지고 왔나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배신한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도망갔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삶의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삶의 결과는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은 모두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종종종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내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이내 두려움에 굴복하고 도망하는 것, 그게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시죠? 제가 오늘 에세이에도 썼지만 지난 5주 동안에 여러분, 신종 코로나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많이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크기가 다릅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혹 감염됐다 하더라도 25%는 증상이 없이 낫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감염돼서 죽는 사람은 몇 프로예요? 뭐 1명이나 2명입니다. 100% 가운데. 근데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경험한 건요, 장례를 3번 치렀습니다. 또 12시간 넘는 암을 수술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각자의 그 병실에서 정말 이런 큰 고통, 여러분 코로나의 고통이 큰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고통이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뭐가 더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이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고 코로나는 새로우니까 그것에 우리가 금방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져서 슬며시 따라가다가 이내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고 도망하는 것 같이 혹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에 저녁에는 아내와 열심히 걸었습니다. 15,000보씩 시내를 돌았습니다. 여기 공원이 잘 없으니까 시내를 돌았습니다. 시내를 열심히 돌면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미친 것,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안 들으려면 개인적인 위생, 이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만 미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갈산역에서 저쪽으로 청천동 쪽으로 걸어가는데 보니까요, 거기 갈비집에 보니까요, 저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뭐요? 마스크는 아무도 안 썼어요. 그냥 술 먹으면서 서로 그냥 바싹 붙어 앉아가지고 사회적 거리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이고 자기 자신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건 생각을 못하면서 질서를 잘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더러는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죠. 제가 이 롯데마트 있는 데 커피숍 1층에 가보셨죠? 저녁에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커피숍에 줄 선 사람들 안에서 정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론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 떼야 되겠죠.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버글버글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피숍에 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꽃이 활짝 핀 여러분 공원에 걸을 때 사람들이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잃었던 겁니다.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자기 의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실패자입니다.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대했던 우리의 태도와 같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또 굴복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마음의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육신에 묶여 있어서 진정한
비움을, 진정한 따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 신옥균 목사님께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외침 속에는 기도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이 힘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외침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 의지로 사느라고 도망 다녔습니다. 자기 의지로 사느라고 잡혀서 죽이는 정부의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자기 의지로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에 나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심장이 바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란 단어가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을 비워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오늘 바울은 자기의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가슴에 붙여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의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바로 이식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중에 너희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팔리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주여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지금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곁에 두시더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도록 두시더라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병정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쇠뭉치와 칼을 들고 가룟 유다와 함께 들어왔을 때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친구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니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친구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했지 않습니까? 또 목매달아서 온전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후회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하니까 당시 친구를 배신했을 때에 당시 사회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배신한 친구에게 속죄할 유일한 방법은 자살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데는 자기에게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명예를 지켜주고자 자살을 택했지만 그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친구로 두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처럼 누군가를 나보다 더 못되게 여기는 이런 마음 속에는 결코 친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서 사랑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기의 노력과 결실로 비움을 얻거나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주일은 참으로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경험하면서 이제 올해 2020년의 부활주일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만 같습니다. 2014년에 부활주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아서 그때 저는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만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오늘 6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잃어버리고 예배에 버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우리 또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오늘은 환호하지만 내일은 돌을 던지는 그릇된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릇된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에 그 돌을, 바로 종려가지를 돌로 바꿔 던졌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우고 비워서 만들어내신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이식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길을 걸어간다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주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비우고 비워서 만들어진 길을 따라 살아가야 복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심장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